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썩어는 날이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전달하리.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원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성령으로 그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모래.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아멘.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 안에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 이곳에 좌정하시고 임재하신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한 이 모든 세상의 어려움과 근심과 염려들 예배를 통하여 다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실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모든 시선을 주님을 향하여 고정하여 주님께서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이곳에 임재하시고 자정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심령이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역사하시는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의 중심에 계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시어 귀한 예배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가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시간에 삶의 지혜와 소망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힘있게 선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신호를 겪는 이때 이 말씀이 소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지금도 여전히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거센 풍랑과 폭풍우를 말씀으로 잠잠케 하신 주님, 세상의 거센 풍랑을 만나 신음하고 방황하는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허락하옵소서. 우리가 어찌해 볼 수 없는 일들이 들이닥쳐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 이리저리 다녀보지만 해결하지 못하고 막막한 마음으로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일상을 뒤로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로 간구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대한 불안함과 염려가 남아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갈지라도 여전히 통제할 수 없는 환경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머리카락까지 헤아리시는 전능하신 주님께서 나의 사정을 아시며 나와 언제나 동행하시며 지켜주심을 믿는 신실한 성도로 안식을 얻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주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소유함으로 믿음으로 환경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 주신 주님, 죄로 인해 영원히 저주받을 저희를 찾아주셔서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의미를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독수리가 창공을 향해 힘차게 올라가듯이 저희 또한 힘있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는 이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가는 그곳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하늘의 복을 나누어 주는 만남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상처와 아픔을 당하지 않고 우리를 만남으로 복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인생을 변화시킬 복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좋은 만남을 갖게 하옵소서. 학업과 군복무와 직장 때문에 타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 형제, 자매와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비록 이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며 예물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늘 나아갈 길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매일 감사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어느새 8월이 접어들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더욱 필요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생일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손길을 주께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쓰고도 남음 있는 넉넉한 물질로 채워주시고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평안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하늘의 영의 만나로 신령한 말씀의 은혜로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즐거이 드리는 모든 손길을 주께서 복되게 하사 하늘과 땅의 풍성한 복으로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사회거리 단계가 오늘까지 3단계인데 또 차후에 어떻게 될지 상황을 지켜보면서 다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드리는 일에 있어서는 또 소홀히 되지 않도록 또 힘써서 또 방역 지침을 잘 따르며 예배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 암송을 또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약간 변화된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기존에 외우던 것과 약간의 조사나 토시가 바뀐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정확히 암송할 수 있도록 개역 개정 성경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이고요. 여러분 또 찬송가나 또 성경책에 보면 앞부분에 새로워진 내용이 기재된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고 잘 암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주일학교뿐만 아니라 청장년부 주일학교가 예배를 마친 후에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같이 열심히 좀 참여하시고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또 주일날 받은 은혜들을 함께 좀 나누시고 또 함께 기도하는 이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어린 자녀들과 아동부 주일학교를 둔 자녀들 그 부모님들은 애들 진행하는데 거기 가서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 가서 있으면 오히려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애들은 선생님들에게 딱 맡겨놓으시고 내 부서에 맞는 주일학교에 또 참여하셔서 같이 은혜 받으시고 그렇게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묵상 제자 훈련 이제 방학이 끝나고요. 이번 주간부터 새롭게 개강을 합니다. 이번 목요일 날 8시에 모이는데요. 이번 첫 모임은 1기와 2기 저녁반, 오전반 다 합쳐서 저녁 8시에 모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녁 8시에 전체 모임을 가지면서 개강을 하려고 하니까 시간 잘 기억하시고 이번 주 목요일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은 윤영식 전사님 휴가 주간입니다. 그리고 우리 김정희 권사님의 남편 우리 안병훈 성도님 의식을 잃은 지 한 10년이 되셨는데 오늘 아침 6시에 소천하셨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현재 중앙 장례식장에서 장례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오늘 위로 예배는 오후 1시에
장례식장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장례 일정은 오늘 위로 예배 드리고 나서 정확한 내용들은 카톡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식은 8월 한 달은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에 날이 더워서 부패할 염려도 있고 해서 쉬도록 하겠고요. 우리 자녀들 주일학교는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간식을 준비하여서 또 우리 아이들에게는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오늘 하나님께 드릴 특별 찬양은 아동부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운데로 들어오세요. 가운데로. 예. 여기 마이크 조심하고. 아멘.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92쪽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이제 올림픽이 거의 끝나가죠. 여자 배구하는 걸 보셨습니까? 배구하는데 이기니까 너무너무 좋죠. 만약에 운동을 하는데도 운동을 해서 반드시 이길 비결이 있다면 그걸 안 배우겠어요? 감독들이 열심히 훈련해서 야 이렇게 하면 이번에 반드시 이길 수 있대. 그럼 그걸 배워야죠. 여러분 전쟁은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건너가면 가나안 땅에 평상시에 전쟁을 잘하던 백성들과 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도착할 즈음은 청동기 시대로 여겨집니다. 특히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민족들은 청동으로 된 무기를 제작하여 만들고 가지고 있었어요. 청동으로 된 칼과 청동으로 창촉을 만들어서 그들은 아주 용맹한 군사들이 자기 민족을 지키고 있는 그런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더욱이 가나안 땅 서로 부족 간에도 치열한 전쟁을 자주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갖춰진 무기와 그리고 아주 용맹한 용사들이 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에 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다니는 동안 군사훈련을 받은 민족이 아니에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잘 준비를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곧장 가면 지름길로 가면 바로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빠른 길로 가지 않고 광야길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만 했기 때문에 전쟁을 앞두고 있으면 두려워서 다 돌아갈 것이 걱정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블레셋을 거치지 않고 광야로 멀리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블레셋은 철제 무기를 매우 일찍 개발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였죠. 자,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싸워야 하는 대상은 전쟁을 통해서 쉽게 이길 수 있는 민족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지나왔지만 상황은 똑같아요. 변함이 없어요. 전쟁을 위해서 갖춰진 전술이 없어요. 전술이. 무기도 없죠. 그럴 이유가
하나님께서 가서 싸우라 그러면 싸우기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마 그러면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전술이 무슨 전술이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에게 나누어준 각 지파별로 분배된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전쟁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우리는 전쟁을 그렇게 경험한 그런 세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전쟁의 두려움을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기억으로도 연평도에서 연평해전이 2002년 월드컵이 한참 벌어질 때 연평도 해전이 벌어졌었어요. 서로 총알이 빗발치고 기관총에 그 총알이 날아오는 엄청난 상황에 우리의 병사들이 적의 총에 맞아 전사하는 이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고, 또 전함이 침몰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그때 얼마나 긴장이 됐습니까? 우리 곁에서 벌어진 전쟁이 아니라 아주 멀리에서 들려온 전쟁 소식도 매우 두렵게 하는 마음이 드는데, 여러분, 고대 전투는 이런 전쟁이 아니에요. 직접 칼을 들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서로 찔러 죽이는 이런 전쟁이에요. 전쟁에 지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 지면요, 패배한 민족은 인권이고 뭐고 없어요. 거의 몰살당하거나 아주 끔찍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러면 이런 전쟁을 앞두고 있다 하는 것은 대단히 큰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는 전쟁을 이렇게 해라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어떻게 전쟁할지를 가르쳐준 이 본문의 말씀은 또 우리에게도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도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이 땅에서 우리도 전쟁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차지하기 위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곳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가나안 땅에서 전쟁하며 꼭 지켜야 할 이 전쟁 수칙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벌여야 할 전쟁 수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의미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면요, 먼저 첫 번째는 우리의 대적이 마귀라는 사실을 정확히 해야 돼요. 우리는 마귀와 싸우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대적은 누굽니까? 1절에 보면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너희가 나가서 싸울 그 적군은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땅의 거민들. 신명기 2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오늘 본문에는 가나안 땅의 6족속을 진멸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 땅의 백성들을 진멸하고 그 전쟁을 치러야 합니까? 그 땅에는 우상으로 가득한 땅이었어요. 그 땅의 백성을 진멸하지 않으면 그 땅에 들어가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우상 숭배가 다 전염이 돼서, 죄가 전염이 돼서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여러분, 개인이든 가정이든 사회든 나라든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죄를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라서 그냥 죄를 눈 감아 둘 수 없는 분이세요. 여러분, 온 땅에 죄악으로 가득했던 노아 시대가 있어요. 온 땅이 죄로 가득 덮였던 노아 시대. 그때 하나님은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어요. 홍수로 심판하셨어요. 음란의 죄, 음란의 소굴이 되어 있던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습니다. 그 땅에 하나님은 유황불로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야 하는 가나안 땅은요, 그 땅도 우상 숭배와 음란이 가득한 땅이에요. 하나님은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땅을 심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싸워야 하는 적은요, 물론 그 땅에 살고 있었던 6 족속이지만 그들이 지금까지 지어온 죄와 우상 숭배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본질로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마귀가 있고 악한 마귀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싸워야 하는 그 전쟁의 대상은요, 악한 마귀예요.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우리 싸움의 대상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부부싸움 하면 남편이 마귀예요? 부인이 마귀입니까? 교회에서도 가끔 다툼이 일어나면요, 기도할 때 저 김집사 마귀 막 이래요. 저 이 집사 마귀 쫓아달라고 그러고 막 마귀야 물러가라. 서로 마귀래요. 서로 마귀래. 여러분, 우리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에베소서 6장 12절에 나오는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한 영들, 누구에 관한 거예요? 마귀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요,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도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누구를 대적하라고요? 마귀를 대적하라고요. 우리의 대적은 마귀예요. 마귀. 마귀가 싸우는 거예요. 마귀. 우리의 대적 마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를 지나치게 두려워하거나 그리고 마귀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는 둘 다 잘못된 거예요. 양극단이에요. 마귀를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사람은 마귀를 전지전능하다고 생각하고요, 무소부재하다고 생각해요. 마귀는 못할 일이 없나요? 모든 일이 가능해요? 마귀는 무소부재해요. 마귀가 없는 곳이 없어요? 모든 곳에 다 있어요? 그러면 신이죠. 하나님이죠. 그러면 마귀는요, 전지전능하지도 않아요. 무소부재하지도 않아요. 그냥 마귀는 마귀일 뿐이에요. 그런데 마귀에 대하여 너무 민감한 사람들, 마귀에 대하여 지나치게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은 내 일상이 전부 마귀하고 연결된 줄 알아요. 막 감기 마귀, 코로나 마귀, 변비 마귀, 막 배탈 마귀. 다 마귀라고 그래요. 다 마귀. 마귀가 그렇게 능력이 많지 않다니까요. 욥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욥을 그에게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주는데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돼요. 그리고 욥의 생명을 마귀가 함부로 거둘 수 있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마귀는 전능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반대로 그럼 마귀는 우습게 봐도 돼요? 별거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마귀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럼 얼마나 부지런해요. 마귀는 게으르지 않아요. 아주 부지런해요. 그리고 똑똑해요. 그래서 이런 마귀에 대하여 우리가 너무 과민해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너무 무시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대적이 마귀구나, 그 마귀와 우리가 싸우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첫 번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 마귀와 싸우는 전쟁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하는 것이 있어요. 또 1절 말씀 한 번 더 보세요. 20장 1절.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자, 싸워야 할 적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요, 말과 병거로 무장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훈련된 용사들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 전쟁에서, 특히 고대 전쟁에서 병사가 많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강력하다는 것, 대단한 힘이죠. 예를 들어서 100만 대군하고 300명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당연히 100만 명이 이기죠. 고대 전쟁에서는 숫자를 함부로 이길 수가 없어요.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많은 말과 병거와 많은 병사들의 숫자는요, 딱 듣는 순간 큰일 났구나, 이제 끝장났구나 하는 것이 고대 전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아니, 두려운 걸 어떡하냐고요. 근데 하나님 두렵대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여러분, 이런 일 없습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온 천지에 퍼지고 있는데 여러분 두려운 분 있죠?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여기도 코로나, 저기도 코로나. 코로나 서울은 4단계.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이제 요즘에는 안 두려운가 봐요. 예전에 얼마나 코로나를 두려워하는지. 두려운 걸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근데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럴까요? 도대체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럴까요? 여러분, 두려움의 뿌리에는요, 불신앙이 있어요. 불신앙.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요, 오늘 1절 말씀 보세요.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데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와 함께 하세요? 누구와 함께 하세요? 나와 함께 하세요. 나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의 뿌리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가 보다 라는 불신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두렵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믿습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면 두려워하지 말아야죠. 적군이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우리의 군대보다 많은 군대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기만 하면 두려움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빠져나와서 한참을 도망가다가 홍해를 만났어요. 홍해를.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바로의 그 무시무시한 병거 부대가 뒤를 쫓고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나요? 두려움에 가득 차서 마음이 온통 두려움에 사로잡혀서요, 원망을 하고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다 죽게 만든다고 원망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세요. 불신앙이라고요. 하나님이 여기 없는 거예요. 지금 이 홍해를 맞닥뜨린 이 상황, 그리고 뒤에는 바로의 병거가 우리를 죽이기 위해 달려오는 이 긴박한 상황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이죠. 그래서 두려운 거죠. 그러나 모세는 뭐라고 얘기해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모세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요? 그 이유는요, 배짱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모세가 리더십이 탁월해서도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건데 뭐가 두렵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울 거야. 너는 가만히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이기고 지는 문제는 군대의 숫자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면 그래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가 알아서 해주시는데 무엇이 두렵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 여러분도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일 텐데,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죽하면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오죽하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네 하나님이라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라고, 참으로 너를 도와주고 참으로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준다고,
두려워하지 말래요. 두려운 분 손 드세요. 이제 안 두렵죠? 여러분, 두려우면 그 불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실 걸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두려운 마음으로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은요, 다 돌아가래요. 보세요. 5절 말씀.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또 6절 말씀.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7절 말씀.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8절.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여러분, 새 집을 짓고 포도원을 만들고 약혼을 해서 돌아가라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돌아가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포도원을 만든 사람, 새 집을 지은 사람, 약혼을 하고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은 마음이 지금 딴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지금 마음이 새 집에 가 있고 마음이 포도원에 가 있고 마음이 약혼 여행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전쟁에 나가는데 두렵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읽을 때마다 전사하면 전쟁에 나가면 죽을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미 전쟁에 나가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승리한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가면 나는 죽는구나. 아니, 그러고 가는데 이기겠어요? 죽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기고 있다면, 일이 너무 바빠서 바쁜 일상 때문에 마음을 거기에 빼앗기고 있다면, 내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내 몸 건강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면, 우리 집에 걱정이 너무 많아서 지금 걱정하는 그 일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면 지금 두려운 거예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에게 집중하세요. 다른 것에 빼앗기지 마세요. 하나님께로 우리 마음이 향해 있을 때는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형제들이 배반을 해서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형제로부터 노예로 팔려나간 그 심정이 어떻겠냐고요. 그런데 경살이를 하다가 또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까지 갇혔어요. 요셉이 집을 떠난 후 13년 동안의 세월은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세월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요셉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노예로 팔려나갔는데 그를 형통한 자가 됐다고 말해요. 예? 형통한 자래요. 감옥에 갇혔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그를 형통한 자래요. 형통한 자가 되었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왜 그를 형통한 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를 지켜보던 주인도 가만히 보니까,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러면서 칭찬을 하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이 우선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형편과 처지가 좋지 않아도요, 거기에서 형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수도 없는 전쟁을 했어요. 그리고 전쟁을 할 때마다 다윗은 엄청난 승리를 경험했죠. 다윗은 전쟁만 나가면 승리를 해요. 다윗이 승리한 이유를 성경은 다윗이 용감해서 그랬다고 하나요? 성경은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그냥 이것만 얘기해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그래서 이겼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전쟁에 이긴 거예요. 다윗도 이 사실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네?
여러분 길을 가다 보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막 죽음의 냄새가 나고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다윗이 배짱이 두둑해서 그런 게 아니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러하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귀와 어떤 전쟁, 마귀와 싸워야 할 우리의 싸움은요, 두려우면 지는 거예요. 두려우면 지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께서 싸우시도록 하는 전쟁이어야 돼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싸우도록 해야 돼요. 오늘 20장 3절 말씀에 전쟁에 나갈 때 제사장이 전쟁을 나가는 백성들에게 이 말을 선포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3절 말씀에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데 이거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어요? 전쟁에 나가는 병사들에게 하나님이 그냥 함께 하시겠대요. 너는 걱정하지 말래요. 겁내지도 말래요. 두려워하지도 말래요. 하나님이 다 싸우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신대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내가 싸우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요. 내가 싸우면.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반드시 이깁니다. 반드시 이겨요. 그러므로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요. 내가 해. 그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내가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거예요. 전쟁을 이기는 최선의 방법. 나 혼자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나 혼자 죽어라고 한번 해보세요. 결과가 어떤가? 결과는 뻔한 일이죠. 내가 해서는요, 잘 될 일도 안 돼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다 될 줄 알았는데 안 되잖아요. 내가 해서 그래요. 내가 해서. 하나님이 하시면요, 이거 완전히 안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세상에 되더라고요.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전쟁을 해야 돼요. 이런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는 최선의 방법이 뭐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그것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손을 꼭 잡는 거예요. 하나님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구약의 성도들은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그들이 했던 중요한 일들이 있어요. 자신과 가족과 공동체의 성결을 위해서 다른 전쟁을 준비하는 것보다 먼저 한 일이 바로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이제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는 이 앞둔 상황, 이 엄청난 긴장된 상황인데 뭘 한 줄 아세요? 요단강 건너기 전에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랬어요. 할례를 행했다고요. 할례를 행하면 남자들 전부 다 할례를 받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만약에 그 할례 받고 있는 상황에 전쟁이 났다고 생각해봐요. 그거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전쟁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동행하셔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성결함을 준비하는 거예요. 성결함.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상황들을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성결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할례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할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그 은혜에 충분히 젖어 살고 있습니까?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분명한 증표가 바로 여기 있어요. 내 삶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보혈, 그 은혜를 힘입어 여러분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100%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구약에서는 할례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주님의 십자가라니까요. 그분의 보혈이라니까요.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필요하다고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구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날마다 잠시도 쉬지 않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어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에서 내가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싸워 이기게 하시는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그 은혜로 살아야 돼요. 그 보혈의 은혜로요. 말씀을 맺으며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치열한 전쟁을 벌여야 하듯이 우리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은 누구라고요? 마귀예요. 마귀. 그리고 우리의 싸우는 이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면 그 두려움이 불신앙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늘 그리스도의 보혈로 늘 정결하게 하고 그 보혈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십자가의 은혜에 젖어 살면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배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매일매일 벌어지는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복음송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래요. 주 하나님이 지켜주신대요. 놀라지 말래요. 겁내지도 말래요. 주님이 지켜주신대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아멘, 그렇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와 늘 함께 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어떤 일이라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손 꼭 붙잡고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주어진 그 승리를 누리며 살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처절하게 벌어지는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패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겠다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의 승리를 보장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바라보며 이 땅에 우리 약속된 그 풍성한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날마다 생각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과 그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통용하신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여, 어떤 인생의 가정, 인생의 문제가 할지라도, 가정의 염려를 할지라도, 세상의 근심과 염려를 할지라도 다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에서 오직 주님의 십자가와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예배하는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연약한 육신의 질병을 고치시고 삶의 모든 고통과 눈물을 주여 닦아 주옵소서.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펼쳐지는 어떤 전쟁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 의지하며 이기며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